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편 115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생명 없는 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답할 수도 없는 신에게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허사를 경영하는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한 6시간 동안 단주위에서 미친 듯이 뛰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아우성을 쳤지만은 바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열심을 보였다면은 그 어떠한 신도 마음이 동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바알 신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바알 숭배가 헛된 망상이고 속임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긴 결과는 고통과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파멸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도둑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알 신은 응답이 없는 신이었으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만든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외쳤습니다. 근 6시간 동안 단주위에서 미친 듯하며 뛰놀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아우성을 쳤지만은 바알 신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우상을 섬기는 자,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응답 없는 신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쳐서 헐떡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더세임 박사는 그의 저서인 구약성서 역사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권위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대단히 묘사하기가 난해하다. 고대 사가들이 남긴 대바알 축제에 대한 기록은 성경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 오히려 성경이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알 축제는 약간 거칠긴 하지만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 가운데 바알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이리저리 빠르게 움직이면서 제단 주위를 돌며 춤을 춘다. 그리고 점점 더 부르짖는 소리가 커지고 또 춤도 더욱 광란적으로 되어간다. 그들은 빙글빙글 도는 동작을 계속하면서 원을 돌다가 갑자기 다른 열로 난폭하게 뛰어들기도 한다. 그들은 머리를 숙여서 헝클어지고 긴 머리칼로 땅을 쓸다시피 한다. 그들은 이런 광기는 대개 구경꾼들에게까지 옮겨가서 구경꾼들도 이 광란적인 춤에 합세하게 된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것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았다. 이때도 바알 선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광기를 발산시켰을 것이다. 그들이 이런 거친 의식을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하여 정오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들을 신랄하게 조롱하고 있었다. 엘리야는 만약 바알이 엘로힘이라면은 잘못은 바알에게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풍자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그는 응답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했다. 그들은 광기의 소리 앞에서 전보다 더 광란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경꾼들도 그들의 춤에 합세하였다.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 행위의 두 번째, 세 번째 행동이 연결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더 거친 소리를 날카롭게 부르짖으면서 광기로 변하고 있었다. 그들의 팔을 매질하거나 혹은 그들이 휴대하고 있던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베고 찌르기까지 하였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을 때 광란은 절정으로 치달았으며 처음 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또 다른 사람도 예언을 하고 신음을 하고 괴로운 비명을 지르거나 미친 듯한 절규를 터뜨렸고 자신을 질책하고 혹은 바알에게 말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그러는 동안에도 줄곧 그들은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고 끝이 날카롭고 뾰족한 무기로 찌르거나 심지어 절단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제사장의 피가 바알을 달리는데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섬기는 내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시간 동안이나 바알을 향해서 외치고 몸부림치고 칼로 자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바알 신은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이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엘리야 차례가 되니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을 수축하는 행위는 백성들의 죄를 질책하는 것이고 그들 대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려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부흥과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감격하던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말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공예배를 소홀히 행했다면
예배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제단을 먼저 마음속에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하늘의 복이 교회와 우리 땅에 다시 한번 충만히 내리도록 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런 단을 수축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그들이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이 그 교회가 온전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은 무너지고 그 갈멜산이 바알 신앙의 성전이 되었다는, 바알 신앙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단을 수축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제 엘리야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민족적인 대결전 앞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개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영심이나 자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을 단으로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에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는 제단 위에 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 많은 물까지 들이부었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수년째 가뭄이라 물은 다 말라서 땅까지 갈라졌는데 물이 어디서 난단 말이냐, 이것 봐라, 성경은 가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수 있는 물은 없을지라도 짠물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잔뜩 부어 장염물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만용이나 우연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전시였습니다. 엘리야가 제단 위에 물을 퍼부은 행위는 하나님의 기적이 잘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서로 불이 하늘에서 내리더라도 물이 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개어 있기 때문에 점화된 불이 금방 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엘리야의 역행적인 믿음의 표현은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믿음의 성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과시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부은 행위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참되게 드러나게 하는 귀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간구는 하나님이 그날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만방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응답되는 기도의 중대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6시간 동안이나 기도했어도 바알 씨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자신이 참 신신 것을 만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단의 번제물들을 일순간에 소각시키고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산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참된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이 참 신이심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불로서 자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고, 또한 그 불로서 엘리야가 과연
그의 선지자요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아방도 보고 있었고 신하들도 보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의 전능하심을 더 이상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백성들의 고백이 있은 후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고 했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갈매산을 보았습니다. 갈매산에서 저 건너편에 개천이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기손 시내라고 합니다. 그 기손 시내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합하면 850명이잖아요. 그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백성들이 다 엘리야 편에 섰습니다. 엘리야의 말 한마디면은 백성들이 다 이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만약에 살려준다면은 그들의 악한 모든 행위를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은 그들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더욱 타락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만일 타락과 부패 인도자들을 심판을 면하게 된다면은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거짓 제사장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을, 그 바알 선지자들을 멸망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구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석상이 있습니다. 한번 엘리야가 있었던 갈매산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발 밑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가 눕혀져 있잖아요. 칼로 찌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엘리야를 잔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그렇게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은총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부흥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잔인하신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또한 소멸하시는 불이 되셔서 사악한 짓을 일삼는 무리를 처단할 때만큼 그의 영화로움이 드러날 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철저하게 자백되고 또 그런 모든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려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던 그런 적인 악이 제거되어야만이 그 땅에 강력한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이 제거되니까 이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비가 내리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악한 선지자들이 그런 이 제사장들이 제거되니까 그때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단비를 그 땅에 내려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내리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모든 악을 벗어버리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대로 그는 과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헛된 길로 걸어가면서 아무리 소리쳐도 응답 없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의 축복의 불이 내리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고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늘 푸르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회개가 안 된 죄도 많습니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